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말씀을 전했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이 만화를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만화가를 꿈꿨던 대학생 때 들어간 동아리가요. 어린이 문학 연구회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나는 이 좀 어른들의 그 복잡하고 난해한 문학 작품보다는 쉽고 단순한 이 어린이들의 문학 작품이 내 기질상 되게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어린이 문학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문학 작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읽는 이런 문학 작품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좀 비극적인 어떤 존재, 실존의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문학은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 다행이다. 살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이 소설이나 이런 거는 희망을 메시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존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들이 그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아인데, 이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는 0세부터 10살 이하의 나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랍비들이 축복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성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 또 뭐 좀 유별난 애들이 있었는지 하여튼 되게 성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혼내며 막 뭐라고 하면서 혼내면서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노하시어라고 얘기했다고, 노하시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가나크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아주 감정이 심하게 격해진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토록 화를 내신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 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그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받들다 라는 이 단어는요, 데코마이, 제가 한글로 안 썼네요.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데코마이라는 뜻은 accept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요, 수용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죠. 대신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은 막 계산이 복잡하죠. 막 과거에 또 속은 경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견이 많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막 계산도 많고 쉽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잡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쉽게 수용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의미는 아이들의 그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은 수용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본문은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누구죠?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공무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더하여 하고 있습니다. 젊었고 공무원이었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얼핏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예수님도 선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랍비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선한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랍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뭘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은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죠? 랍비를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누구도 선한 걸까요?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과도한 자신감,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그 십계명의 뒤에 있는 구절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자신을 선하다고 여겼던 자긍심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인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당황스럽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높이 평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 21절 앞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이 따르지 못하게 하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거는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진지하고 경건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청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한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청년을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확신을 주기를 원했겠죠.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너는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으면 넌 천국에 들어가지. 그 확신을 듣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대로 무엇으로 들어가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게 그 청년에게 뭐였냐면 바로 많은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자신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또 그로 인해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은요, 부자는 무조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이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 그러는 이유가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세계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자들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죠. 왠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부를 창출한 경우들을 좀 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청년은 율법도 완전하죠. 율법이 완전하니까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럼 자기들은 이 청년도 못 가는데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물질을 누리는 이 청년도 못 가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라는 절망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됨됨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구원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청년에게 도덕성도 밀리죠. 재력도 밀리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에 구원이 달리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낙심했던 마음이 활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아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죠. 고향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계수단을 다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헌신, 그 희생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를 따르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보상이 있다. 내세에도 있고 현세에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현세,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해지고 많은 그 세상적인 그런 복도 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물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이 물질적인 그대로의 약속이라면 제자들이 땅 부자가 됐어야죠. 부동산 부자들이 됐어야죠. 근데 제자들의 삶을 봤을 때 부동산 부자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세속적인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온 세계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온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들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의 집을 마음껏 활용하여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기쁨이 있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누리죠.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겪죠.
그들이 누리는 소소한 기쁨도 우리도 역시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도 누리지만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받지 않는 고난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또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되게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희생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희생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막 이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니들이 먼저 된 줄로 여기냐? 내가 보기에 너희들 나중될지도 모를 것 같아.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의 모습은요, 예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웠잖아요. 뭐 갖고 싸워요?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 순수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큰 자리 한번 차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지 정말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먼저 된 줄로 여기냐? 오히려 너희가 나중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지금처럼 산다면 너희는 나중이 될 수도 있다. 너희가 지금처럼 믿음 없이 지금처럼 헛된 것 가지고 다투고 너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나중에 너희 나중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냐,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인격이 성장합니까? 안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연차가 오래됐다고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바른 믿음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분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삶이 좀 더 개선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 위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과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존재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과 부자 청년이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부자 중에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나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부자냐 가난하느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같습니다. 뭘까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돈을 모아놓고 있을 뿐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 차이뿐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은 다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닌 부자는 자기가 의지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돈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감정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돈 때문에 비참한 마음이 들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돈만일까요? 우리가 돈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돈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실 때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발견해가고 그것들을 제거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요, 주님을 못 따라요. 문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에게 응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재산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재산 다 버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모든 재산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요구가 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요구. 그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그게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동일하게 돈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못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기대를 쫓느라 예수님의 길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내가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누구,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의 길을 못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놓지 못해서 그 명예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마다 우상이 다 다르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요? 주님은 그것을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못 따르고 있다면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부모의 능력과 그 부모의 보살핌을 의지해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부자 청년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영적인 문제가 많았죠. 오히려 부자 청년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더 낫죠. 훨씬 더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죠. 제자들보다. 제자들은 그 청년들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갈랐을까요? 뭐가 그들을 갈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느냐? 부자 청년은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따라 나서지 않았고
제자들은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수가 많았고 좌충우돌이잖아요. 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막 직전까지도 막 좌충우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 나서세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염려를 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면 따르게 돼요. 따라 나서면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 나서세요.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고 할 때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